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한국 교회 쇠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70년, 80년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는 시기였어요. 교회 가면 음악이 있고 연극이 있고 레크레이션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때가 되면 그 문학의 밤을 열어서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던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굉장한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교회 부흥기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되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로 오면 한국에 대형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대형교회라는 것은 성도 수도 굉장히 많고 건물을 굉장히 이제 크게 지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배경에는 나라의 정책이 일조를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개발을 이제 일제히 나라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에 진행을 합니다. 일산, 분당, 중동, 평촌 등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대거 나라에서 개발을 함으로 종교 부지가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던 교회들도 이제 종교 부지를 받아서 보상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 그걸 배경으로 아파트 신도시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을 하다 보니까 급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던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다는 진단을 여기저기서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국교회 쇠퇴란 말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진단, 문제점을 제시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무너지는 한국교회, 세계가 주목한 한국교회 왜 급속히 쇠락했는가? 인류학자가 분석한 한국교회 쇠퇴의 핵심 징후.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들까지 왜 한국교회가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점차 쇠퇴하고 있는가를 진단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한국교회 쇠퇴는 바로 이것 때문. 수도 없이 한국교회의 어떤 소멸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2022년 기사를 보면 좀 자극적인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팬데믹에 흔들린 교회, 장로교단 성도 3년 새 55만 명 줄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회 합동과 통합교단의 그 성도들 수도 굉장히 이제 줄었다는 교세 보고서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사실 눈으로 봤을 때 교회의 이 쇠퇴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 중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은 30억 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80억 중에 30명. 그런데 이 30억 명이라고 된다고 조사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서 유사 종교,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닌 어떤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 이런 거를 제외하면 순수 기독교는 약 8억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이슬람 인구는 18억으로 추정이 돼요.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갈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이슬람은 굉장히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틴의 전쟁에서 하마스가 무슬림들이여 총 집결하라라는 그런 말을 한번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틴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는 게 일제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그들은 똘똘 하나로 뭉치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집결이 잘 되는 종교는 무슬림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일로 봤을 땐 그 수가 기독교를 앞장서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무신론자예요. 우리 유럽 하면 성당이 많고 기독교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유럽은 이미 거의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통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 이슬람은 점점 유럽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점점 커져요. 난민을 통해서든.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 그랬던 지금 미국마저도 이슬람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남일로 보면 안 됩니다. 수가 적을 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수가 많으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세계 교회의 쇠퇴되는, 이슬람이 확장되는 이 분위기는 둘째 치더라도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죠. 외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도 무신론적인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무슨 신이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점점 커져갈까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 학교에서부터 창조론은 말도 안 되는 거, 진화론. 저절로 우주가 생기고 인간에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오고 점점 진화되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신은 배제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 창조론을 접했던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 세대들은 가고 자라나는 저 어린 세대들은 학교에서부터 창조를 입 밖에 낼 수 없고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은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생각에 지배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죠.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성향을 말하면 저도 굉장히 외향적인 편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힘들어하는 성격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고 모여서 밥 먹고 이런 걸 좋아하고 회식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회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여행하고 혼자 맛집 여행 떠나고 혼자 즐기고 굉장히 간섭받기 싫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어른들은 다 나한테 꼰대고 내가 혼자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뇨.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교회도 외적인 이런 성향과 분위기가 점점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사님들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되는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쇠퇴하고 쇠락하는 그 이유들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의 무능력. 목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 무능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목사의 비윤리성, 부도덕함. 목사가 지도자가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교회를 나가고 싶겠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그 목사의 윤리성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내용인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의 무너짐을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그 목사들의 무능함, 부도덕성에 진단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문제, 그렇죠?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점점 아이들 출생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결혼도 이제는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남편, 아내 다 있지만은 자식들 있지만은 집에서도 막 이렇게 옆에 와서 막 치대면은 막 힘들잖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그때마다 느끼잖아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도 별로 이제 많이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잖아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교회마다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죠. 보통은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부부들의 그 자녀들이 보통은 이렇게 유초동부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그 자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이들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나 이것이 이제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늙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겨진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은 유초동부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쓰는데 다음 세대 이런 말 다 들어봤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유초동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제 신경 쓰자. 그래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아이들을 가리켜서 청소년을 가리켜서 다음 세대 사역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대로 가선 한국 교회가 사라지고 쇠퇴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 갱신 운동을 펼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자. 개혁하자. 뜯어 고치자. 정신 차리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건강한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자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를 고쳐나가고 교회의 쇠퇴를 막겠다는 것인가? 세상의 인정을 받겠다라는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목회와 평신도의 어떤 계급적인 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예전에는 목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신도보다는 목사가 더 대우받고 높다라는 어떤 좀 그런 상하 관계. 이제는 그런 거 다 무너뜨려서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다.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수평적인 구조를 이제 교회가 다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처럼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보이는 거죠. 와, 여기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네.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성도이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제가 목사라 사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를 대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로운 일이에요. 목사는 높고 평신도는 낮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은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퍼졌지만 사회봉사를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누리고 봉사하면 그것이 교회 개혁이고 세상에게 인정을 받아서 세상도 마음을 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런 교회 개혁 운동으로 일환으로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건물, 교회 건축을 좀 이제 좀 자제하자. 세상에 봤을 때 교회가 얼마나 기업처럼 커가는 걸 욕하는 줄 아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회자와 어떤 그 말단 교역자의 사례비를 갖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입니까? 훌륭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연륜이 쌓이면 자식도 있고 생활비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임직한 전도사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없으면은 생활비가 상대로 적은 거예요. 경력이 있으면 더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회사 가서 30년 일했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돈 주면은 평등해야지 그러실 분 있어요? 그런 게 평등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조금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부교육자와 똑같이 나누면 굉장히 그 목사님은 훌륭하고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라는 인식.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교회 개혁인가? 이게 정말 교회 개혁인가? 성도의 착한 삶을 강조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등 돌렸던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고 이제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쇠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갱신 운동과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웠고 이 사람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까지 이 교회 개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 개혁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잘못됐다고. 교회는 우리가 세웠다. 교회는 사람이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갱신과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부질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 생각하고 교회를 사람이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그래서 사람을 교회로 유입시키려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인데요.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이제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성도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순서, 사람이 봤을 때 그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은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지금은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예수 믿겠구나, 그걸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다란 말이 미리 아셨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 구원의 장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교회의 개념이 나왔어요. 교회의 개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으면 이거 이제 헬라어긴 한데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극일교회, 한국교회, 유럽교회, 세계의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고 출발할 때 우리 인간의 교회 개혁의 그 결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교만한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무엇에 따라서 부르셨냐?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너 일로 와봐. 너 예수 믿어. 이렇게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여기 뜻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미 계획 안에 있는 자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계획 안에 있던 자를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연히 사람이 세우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교회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만나를 먹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계속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습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후에 그래서 광야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를 걷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너희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이집트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약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들은 광야 교회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함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12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12제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나요? 부르셨잖아. 나를 따라 오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그런 제자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 오라 하고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는 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니까 그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을 뭘로 지금 세우시고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부르심을 받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중에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교회 마당을 청소해 주시고 곳곳을 청소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저 깨끗해야죠. 집도 깨끗해야 되고 식당도 깨끗해야 되고 학교도 깨끗해야 되고 회사도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는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똑 떼놓고 17절만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 이거 교회 굉장히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강대상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강대상을 이거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되고 평신도들 아이들이 막 여기 막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자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거 성전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저 그렇게 편협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성전이라고도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예배당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은 건물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한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가슴에 한번 손 대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옛날 드라마 뭐 있죠? 내 안에 너 있단가요? 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안에, 내 안에 누구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다, 임재해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성전. 그 성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게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의 개념을 알고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개념을 알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교회 갱신과 한국 쇠퇴를 막기 위해서, 교회 쇠퇴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말씀만 보면 그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영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양들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마리 양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99마리 양 다 찾아놓고 신경 써놓고 한 마리는 별로 크지 않으니까 내버려두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에게 줬겠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실 자들, 구원할 자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실패 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면 우리가 교회를 누가 세우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도 없이 그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찾아내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내고 보존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이슬람의 교세가 커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한국 교회 수가 줄어들고 어린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 당장의 한국 교회가 소멸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는 성도의 수는 우리 인류 총 역사에 있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줄어들어서 어떡해, 성도가 줄어들어서 어떡해, 이 교단의 성도가 줄어들고 있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네, 우리가 봤을 때 걱정하는 것처럼 근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절대로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그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줄어들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예배당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절대로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괜히 인간이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갱신운동을 하고 어떤 하나님과 믿음과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윤리도덕적인 일에 교회가 매진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가 여러분 교회 갱신이고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서 예수만을 꽉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을 붙잡는 교회, 예수만을 얘기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꽉 붙잡는 것,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교회 갱신이고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한국교회가 쇠퇴해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이슬람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저 이것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교회된 성전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된 교회는 결코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쇠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길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